지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는데 지났지만 끝까지 언제나 어버이날이죠. 네. 어버이날을 축하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복된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모두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된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더욱 복되고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경적 가정의 기원 그리고 완성 이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결혼 안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언약적 헌신, 이 언약적 헌신에 기초한 평생 연합, 그리고 순결과 정결에 기초한 배타적인 성적 하나됨을 통해 성립됩니다. 그래서 배타적 성적 하나됨이라는 얘기는 부부 외에는 타인과 어떤 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죠. 배타적인 성적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왜곡된 형태인 일부 다처제나 다처 일부제, 그리고 요즘 참 쉽게 생각하는데 혼전 성경험, 또 결혼한 사람들의 외도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동성 결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범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중매를 통해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렇게 지내기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수치가 없었죠. 그래서 가려야 할 옷 그것 필요 없었습니다. 아름답게 꾸밀 필요도 없었겠지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뭐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 이런 결혼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남편과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것은 그 벌거벗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범죄란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남자와 남자에게 복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세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이것으로 주겠다. 무엇으로? 너희들의 먹거리로 주겠다. 너희가 취할 음식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1장 26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긴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 외모와 같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았다. 그 모습대로 지음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분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특성대로 지음받았다 하는 걸 의미합니다. 양심이라든지 어떤 도덕성, 또 의로운 것, 또 어떤 의지, 그리고 거룩성, 이외에 많이 있지만 이런 인격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런 영적이고 인격적 특성들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지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에게 내리신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문화 명령.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통치하라. 이 명령은 2장 15절에 기록된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과 연결되지요.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정과 그리고 확대된 가정인 사회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한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창조된 세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 개발하고 보존하는 일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문화적인 사명이다. 그러기에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는 물론 그의 후손들에게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가운데 이 창조된 세계를 발전시키면서도 그 질서를 보존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라 피조 세계에 숨겨져 있는 또는 잠재되어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드러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가정은 그래서 하나의 완성품이기보다는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동적인 성장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대한 그 반응, 그리고 우리의 순종으로 결정되지요.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아내와 한 남편의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결혼에 의해 성립됩니다. 동시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해서 보다 온전해지고 풍성해지며, 그리고 내적으로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아버지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 의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경건한 자손들이 출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 가지는 부부관계, 또 한 가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관계는 언약적 관계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언약적 관계의 중심인데, 부모와 자녀는 혈연적 관계의 중심입니다. 이에 결혼과 가정, 부부와 자녀는 상호 보완적입니다. 그러기에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 게 당연하냐? 아이를 출산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최근 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아기를 낳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애타게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
또 어떤 가정에는 낳고 싶어 하지 않지요. 여러분, 아기를 낳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남의 가정에 대해서 왜 아기를 낳지 않냐, 속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는 것, 그것은 도를 넘어서는 게 분명하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그 부부 사이에 있겠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 두 부부가 정말 개인적인 것에 더 지나쳐서 아주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인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결혼하고 평생 동안 우리 둘만 즐기고 싶다. 애들 괜히 나가지고 피곤하고 싶지 않아. 예? 자녀를 가짐으로 인해 오는 그 기쁨,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애들이 귀찮고 싫은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져야 되는 여러 가지 짐, 정말 힘든 일, 책임,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부담, 그건 나 지기 싫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 그렇게 쉽게 키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울었고요. 얼마나 많이 안타까웠습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결국 불행한 결과까지 치닫게 되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요즘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돼 있잖아요. 인공유산, 낙태, 이런 거 별로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분명한 살인죄입니다. 이것은 살인죄예요. 이건 살인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결국 서구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체 인구 감소 현상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는 너무 다른 일들을 이기적인 인간들이, 이 죄인들이 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이해서 다르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롭지 않은 건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이게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는 거죠. 이는 분명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원래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인 솔로몬은요,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너무나 귀한 선물이다.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그리고 그 근방 중동 지역에서요, 이 다자녀들,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축복으로 여겨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유익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부모의 노후가 보장된다.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노후가 보장된다. 둘째는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셋째는 첫째, 둘째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그래서라도 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복받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지금 이 세대와는 온도차가 너무 심하기는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에 대한 정의, 기본적인 가정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그 부모나 자녀를 포함한 집단,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한 생활 공동체, 통틀어서 이르는 말, 이것이 가정의 정의입니다. 그럼 가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부를 중심으로 하여 그로부터 생겨난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이것으로 구성된 집단, 동일한 가족관계 등록부 내에 있는 친족,
이것이 가족의 정의죠. 그런데 현대는 이런 전통적인 가정이나 가족의 정의를 인정하면서도 홀로 사는 분들, 홀로 사는 사람들 1인 가구도 가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은 자연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때 가정은 성경적으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언약, 결혼 언약의 기초에 있으며 그 부부와 자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초적인 근거는 생물적이고 도덕적입니다. 생물적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어 그 결과 혈육인 자녀들을 낳게 되고 그 부부와 자녀들에 의해서 가정이 성립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정을 바르게 인도하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기초한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것이다. 이 도덕 윤리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특히 몇 계명이냐? 5계명이다. 여러분 5계명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야말로 가족들 간의 그 친밀한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질적인 요소이고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선한 규범이며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부모 공경 중요하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 이제 그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이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 룻.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공경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구의 할머니가 됩니까?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바로 그 룻의 태를 통해서 결국 마침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죠. 이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룻기 1장 16절 18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며느리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중에 동화 결혼하면 이런 며느리 얻으세요? 네. 여러분 이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룻기를 좀 읽으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룻기 4장밖에 안 되니까 돌아가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장 13절부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게 뭐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강조하나 생각할 수 있죠. 네, 너무나 이거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소개된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장 16절을 보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고요, 마리아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메시아라 칭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 룻, 그는 다윗은 물론 심지어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룻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잠깐 좀 그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약간의 아주 조금 합리적인 의심, 합리적인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란 말인가? 누구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누구의 자손일까요? 정답은 둘 다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증거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대목입니다. 요셉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누구?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모두 4명을 낳습니다. 밧세바와 결혼해서 4명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둘, 솔로몬과 나단.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 요셉이 나왔다. 나단을 통해서 누가 나왔다? 마리아가 나왔다. 그러니 결국 이 두 사람의 조상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족보에서 룻을 소개해요. 6절입니다. 6절. 5절이군요. 5절. 살몬은 라벡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 룻이 등장하지요. 룻의 태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그거 잘 모신 거 비해서는 뭐 대박 아닙니까? 네, 엄청난 복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한 것 치고는 과분한 복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같이 하실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계명, 이 말씀은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너무 우리 자식들의 책임과 의무만 강조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부모 공경과 또 자녀에 대한 태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해야 하는 일이고요,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한다?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 자녀들이 다 해야 되겠네요. 전상 다 같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특히 한 가정의 가장은요, 그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의 신앙적인 지도를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그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뻐하는 그런 자녀들이기에 그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러면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초달이라고 하죠. 징계라고 하는데 이 매를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잠언 23장 13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면 내 새끼 내가 때려야 되겠네. 지금 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채찍으로 때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당한 초달 징계를 아이들에게 하라. 요즘 우리 아이들 향해서 뭐 버릇 없다, 가지가 4개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거에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 말씀대로 초달하지 못하고 아이들 징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어? 그렇게 키웠지. 그렇게 키운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 제발 아이들 키운 것 가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뭐 나는 내 엄마 내 아빠는 어땠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책임을 돌릴 필요도 없고 그럴 때는 내 탓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결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가정은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 안에서 자녀들이 신앙으로 양육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직계 자녀들 사이에서 이 혈연 관계에 기초하되 성경에 기초한 믿음, 소망, 사랑, 바로 그 믿음, 소망, 사랑, 그런 공동체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는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간에 나타난 그 사랑의 관계이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교회 공동체 간에 있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입니까? 어떤 아버지이고 어떤 어머니입니까? 어떤 자녀입니까? 또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저와 여러분의 영적 가정인 이 한빛전원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가정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한빛전원교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반드시 꼭 잊지 말고 평생 동안 기억하십시오. 가정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한 남자와 한 여자,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복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